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힘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정했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70년간. 이미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 강도가 깊어지면 질수록 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 끌려갈 것이라고 단계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훼손당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합니다. 자기 삶에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환상 중에 보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골짜기를 갑니다. 골짜기를 가보니까 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뼈들만 있어요. 생기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것이라고 민족의 절망감의 극치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 하나님을 등지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물어요. 힘이 많은 뼈들이 살아나겠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나요?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 상황이 이런 것이고 미국 이런 것이고 우리 지금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시면서 살아날 수 있겠냐 물으시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하시겠어요? 참 절망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숨을 쉬면서 오히려 대묻지 않겠습니까? 살겠느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야입니다. 하야란 말은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회복되겠느냐 이 부분이에요. 오늘 에스겔이 바라보는 환상을 보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공동체 또 이 미국 땅에 힘들어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 시카고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 야훼만이 이스라엘 다시 살리시며 절망감에 빠진 이 민족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업을 보시면서 사업장에
행하시는 사업적인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에스겔의 대답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른 뼈도 살리시는 힘, 야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말씀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러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뼈들에게 대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요? 이게 죽었는데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 우주 만물이 다 순종하여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그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 능력, 힘을 받아서 무시하는 그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 무시함이 벗겨지고 연약함이 사라지고 지혜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사업장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바라보기에는 지극히 연약하고 초라한달지라도 그게 매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이 사업장은 살아날지어다. 가정을 향하여서, 자녀들을 향하여서 살아나라고 외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저도 교회 들어올 때마다 순범 시카고 교회는 살아날지어다. 뭐 죽었나요? 살아나라 그러게?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미도노스 신학대학원 대학교 만들기 위한 도서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지금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1도서관, 2도서관, 3도서관이 있는데 이젠 거기 컴퓨터로 다 찾아서 볼 수 있도록 도서관을 정비하고 있어요. 그 카탈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구경 갔어요. 가면은 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요. 여러분 읽을 만한 책들 많이 있어요. 신앙 서적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처세술도 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잖아요. 서점에 가보세요. 더 많지요. 지금 이 시에서 만든 도서관 가보세요. 얼마나 책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책들을 우리 인격적으로 덕을 쌓고 심신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양서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생명은 못 줍니다. 그 생명 어디서 올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대언하라. 이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고, 새긴 그 말씀을 지금 마른 뼈처럼 힘을 얻고 죽어가는 그 절망감에 빠진 영혼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걸 체험해 봤습니까?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길 때에 죽어가는 내 심령이 샘을 얻을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올 때에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열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합니다.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붙드세요. 날마다 말씀에 푹 잠겨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생명을 체험하면 마른 뼈들도 살아납니다. 연약한 육체 가물걸 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들시들하는 그 모든 분야에서도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살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이다. 그 영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주일 나와서 1년에 52번 말씀을 듣는데 왜 안 살아나나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시나요?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걸 말합니다.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그저 그 목사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라는 사람을 도구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아멘하고 응답을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생명력이 그 심령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말씀이 우리 생명을 살려낸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힘이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굶주려져 있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나아가게 되면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 바빌론포로 끌려갔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끌려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간다는 거죠? 말씀을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게 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뼈들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나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어가는 것들이 샘을 갖고 일어선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강조합니다. 5절에 있습니다. 37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오면 살아나죠? 생기가 들어오면은.
생기, 루아흐, 생기. 이 생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 창세기 2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생기가 있어.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기가 들어가야 생기 발랄하죠. 생기 발랄하기를 원하시나요?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직장생활에 나갈 때도 생기 발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조금 전만 해도 뼈들만 있던 뼈들끼리 서로 부닥치면 아프기만 하지 뭐가 뭐 일어나겠어요. 아무 힘이 없던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뭡니까? 전쟁 치러 가는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사가 됐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가 있는데요? 마른 뼈였습니다.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일꾼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갈 때 그는 살아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봅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생기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땅의 흙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기에 흙이 있나요? 물에 흙이 있나요? 왜 땅의 흙으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히브리 원문을 땅의 흙으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원래 원전은 그거 아니에요. 예, 흙으로부터 나온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었을 때 좋은 찰흙으로 그냥 도자기를 빚듯이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 이런 존재예요. 그게 누가 티끌 같은 존재 그 말이잖아요. 티끌에다가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뭘 불어넣었다는 거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뭔가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다는 거죠? 생명이 됐다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생기는 뭐고 생명이 뭔가요? 생기는 기고 생명은 영이야. 그런데 그게 뭘 말하나요? 이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뭐가 됐다는 거죠?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이 아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해서 매일 하는 짓거리가 뭐가 돼 있어요? 얼굴 뜯어건치고, 얼짱 만들고, 몸짱 만들고, 보톡스 주사 맞고, 보약 쥐어 먹고, 이게 사람다운 걸로 착각합니다. 성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기가 뭐죠? 바로 성령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사람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체를 아무리 가까워도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영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설명하고 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가, 이 영이 없는 자들은 심판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있는 이 생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여러 가지로 꼬여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핑계거리만 찾지 마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이 움직이는 그곳에는 환경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바뀐 나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바뀌어진 나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60년 전에 원조를 받다가 살았던 우리들 합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요, 미국에서 원조에 주는 옥수수 먹고 살았어요. 우유, 과자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예, 전 세계 무역 대국의 12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됐나요? 자원이 많아서 이렇게 됐나요? 답이 어디서 있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일들, 날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회복해야 돼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정말로 끌어안고 함께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되고, 교회들마다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를 닮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매 순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를 닮아가는 예수 잘 믿는 믿음 일꾼 내가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삶은요, 자기 아집 속에, 자기 고집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을 깨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집스러운 것을 깨뜨리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십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편견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어떤 문제 앞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저 사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편견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도저히 안 된다는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도저히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난다고 말씀하나요? 연합의 힘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 뭉쳐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뭉치는 힘으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안 된다는 거죠. 뼈들이 하나가 아무리 움직인들 뭐가 되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뼈와 뼈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여서 뭉쳐져 나가야 됩니다. 온전하게 맞춰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에서 아무리 외치고 한단다 할지라도 일꾼들이 일어서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연합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구역장 중심으로 구역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해 나갈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서로 믿음으로 합쳐서 연합해 나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신앙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에스겔 37장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라는 것은 완전히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두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희망이 없다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주저앉는 그 영혼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을 때에 이 뼈 저들이 서로 맞춰 들어갑니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저앉은 자들이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서로들 간에 연합하여 이렇습니다. 서로 외칩니다. 일어서 보자. 우리가 연합하여서 행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서로들 간의 유일함이 격려하면서 뭉치는 힘으로 다시금 큰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시나요?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어떻게 한단 말인가? 환경을 바라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큰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지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흩어져 있는 것이 서로 뭉치는 겁니다. 나 혼자서 나 홀로서 가는 것 아닙니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하여 뭉쳐서 나아갑니다. 뭉치는 힘은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특징을 보면은요, 다 생각들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습관들이 다르고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성령으로 뭉치는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는 연장자와 젊은 사람들이 그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함께 갑니다.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신분을 가지고 따지면서 넌 할 수 있고 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어떤 성분을 가졌든 어떤 출신이든 묻지 아니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쳐질 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에스겔이 대언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로 뭉쳐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한번 볼까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마른 뼈가였고 생명력이 없었고 생명감이 없었고 절망감에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까 일어납니다. 샘을 얻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버리니까 큰 군대더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볼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내 자신 볼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도 큰 군대로 용사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저앉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앞날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강하게 살든 약하게 살든 무력하게 살든 서로 아자아자 그러면서 외치며 살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어떻게 살든 가지고 섭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지저리도 내 삶을 비탄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어갈 만큼 어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그냥 주어진 인생이라고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도저히 내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 역부족이 된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삶이에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서로 연결하며 서로 손잡고 일었을 때에 큰 군대가 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서 교회 공동체 모습이 무엇인지, 큰 군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마음을 통하고 서로 연결하며 나아갈 때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큰 군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서로 위로하고 안식도 얻고 치유도 받는 곳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큰 군대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배를 비유하자면은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는 군함입니다. 군함이 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운 상황,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사로잡혀서 담대히 일어서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